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을 하며 또 걸어가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위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맞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정말 좋은 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좋은 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맞이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기서 영접했다라는 표현은 기꺼이 정성을 다해 맞이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은 마르다가 그 집의 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하면서 접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한 마르다의 방식이었고, 환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모습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한 것이고, 예수님께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을 것이고, 특별한 손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마리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3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표현은 랍비의 제자가 취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그 당시 랍비에게 배우기 위해서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영접, 대접에 대한 모습도, 마리아의 말씀을 향한 모습도 진심이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각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르다도 최선을 다했고요, 마리아도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대접하고 있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대접하느라고 분주하고 바쁜데
동생은 일도 안 하고 혼자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 그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마리아에게 좀 일을 하고 마리아가 와서 좀 도우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지만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표현이 됩니다. 분주한 겁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은 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그 속에서 분주한 겁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의미를 원어로 보니까 사방으로 끌려다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마음이 사방으로 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이 처음에는 기쁨이었는데 점점 더 기쁨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향하는 일이기는 한데 마음이 다른 곳으로 튀고 있다라는 표현이 분주하다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고 있고 그렇게 대접하고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이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분주하다, 사방으로 마음이 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분주함이 동생에 대한 정죄로도 이어져 갑니다. 동생이 지금 일은 안 하고 혼자 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의 불편함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좀 책망해 주시고 나를 도와서 일하라고 이야기해 달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그 마음에서 사라지고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진짜 대접해야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예수님을 잘 모셔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점점 더 기쁨이 사라지고 막 짜증이 올라오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시선이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해 섬기고 은혜를 이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비판으로 세워지는 시선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빨리 동생 보고 책망하셔서 얼른 가서 언니랑 같이 일하라고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마르다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많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섬길 때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헌신하고 시작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인데 점점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비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보여지는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딱 놓쳐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안 해?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 해?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 지금 이 마르다의 섬김에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마르다의 섬김의 모습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거고 마음의 분주함, 사방으로 마음이 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두 번이나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이름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름을 두 번씩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런 식으로 두 번씩 얘기하실 때는 정말 안타까움을 표현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타까움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미워하시거나 정죄하셔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십니다.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진단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진단해 주시면서 이리저리 마음이 튀고 있고 저쪽에도 마음을 두고 이쪽에도 마음을 두고 있는 이 마르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마음을 예수님을 대접하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보이고 저쪽도 보이면서 마음이 자꾸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 분주함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처방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요, 표면적으로는 너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라, 너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해라 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단어는 우선순위에 대한 단어입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너가 가장 마음을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마르다가 한 곳에 우리 주님께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 주님께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혹시나 게으른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다른 사례들을 보면요, 마리아는 굉장히 착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드렸던 사람도 마리아죠. 정말 마리아는 이 여러 성경의 모습에 자기의 일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선택한 좋은 편이라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한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내가 이 일에 마음을 쏟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선택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선택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이것이 가장 옳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을 대접하는 이런 것보다도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이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선택한 것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했던 그 마리아의 간절함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 편을,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마리아를 향해서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론에서 제가 드렸던 동일한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인생에서 해야 될 일 많습니다.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감당해야 될 책임도 정말 많습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가장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 마리아와 같이 좋은 편을 택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질서가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은혜로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봉사를 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뒤에 마르다의 대접을 이 11장 12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대접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봉사를 금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교정하시고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앉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정말 매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엎드린다라는 것,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